어, 지금 제 귀에는 똑같거든 지금. 예,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78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마다 갈라 물벽 세우시고 같이 지나게 하셨고 낮엔 구름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들 목마를 때 반석 쪽에 샘물 내시고 마시고 강같이 되게 했네. 그러나 저들 계속 광야에서 악독한 마음 저희 탐욕대로 심중에 주님 시험하였으며 주의 언약 대적해 만하길 주를 돌볼 수 없다
마태복음 17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순환 당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에 생겨난 일입니다. 이 갈릴리와 또 이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일단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한 명 끼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지만은 아마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이렇게 지내면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나병은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또 사람들의 혐오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불치의 병에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멀리했고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들을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하나님마저도 싫어하는 이런 자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일상적인 기쁨이나 또 정상적인 희망을 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자들입니다. 그날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도무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단지 자신들이 찢어진 외투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그때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명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에 나병 환자들은 즉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가던 길에 자신들의 나병이 나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더욱 재촉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동료들과 반대로 달렸습니다. 그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이 자신이 달려오던 길을 되돌아 달려왔고 그를 제사장에게로 보낸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 다른 9명에게 하지 않았던 다른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다만 당신에게 사례를 피하러 온 이 나병 환자에게만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10명이 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나병이 나음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감사를 표한 자에게만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오늘 저는 감사주의를 점하여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유대 나병 환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나병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른 질병에 대해서는 그냥 나았다고 여겨지며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음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 환부를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정결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가 온전히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고 정결 의식을 행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할 때에 모두가 아무런 주저함 없이 적가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곧 가던 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몸을 낫게 했고, 그들은 스스로 그 몸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음을 받은 무리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무리는 자신들의 몸에서 나병이 완전히 떠나갈 때에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나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날듯이 한 걸음에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과 다른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가라 했던 그 예수님께로 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을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는 나병 환자들의 율법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나음을 확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은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도 언약 공동체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나병 환자들의 나음과 함께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나병 환자들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되어진 자신들의 몸을 볼 때에 자신들에게 정결하여졌다라고 선언하신 분이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정한 몸을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제사장님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부정한 죄인들이 다 나음을 받고 속죄 의식을 행한 후에야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는 그런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친히 부정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고통을 벗어나게 하시는 더 큰 제사장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부정한 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을 때, 그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임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정결케 되어진 자신의 몸을 보셔야 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는, 그리고 그 몸을 예수님께 보이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감사할 때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사하러 오지 않은 자들이 다 유대인들임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 유대인들 중에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단 말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당신이 과연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답하십니까?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은 바로 그 말씀, 자신들이 그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주실, 오랫동안 구약 성경에 계시되어졌던 그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대로 알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어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치유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과연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나병을 낫게 하는 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한 표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그때에 메시아를 뵌 것이고 그들은 값없이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병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이들 유대 나병 환자들은 자신을 낫게 하신 그가 자신들을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을 낫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병 환자들은, 유대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에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선함이나 다른 민족들보다 더 나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린 자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약속을 듣고 출애굽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값없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홍해를 건넜고 다 같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 다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 구원의 은택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때에는 잘도 그 은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구원의 은택이 자신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며 또 비유했던 것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항상 애굽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추격을 받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냈느냐라고 했습니다. 양식이 부족하실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와 가마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야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로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약속의 땅 입구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 땅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소식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민이 강하고 성이 견고하다라는 그 말만 듣고 야훼께서 우리를 칼로 망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장관을 세워서 반란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병보다 더한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은 아무런 값없이 그 땅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늘상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그들은 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9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메시아에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서 낫게 하셨지만은 그들은 옛 언약인 율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은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평이 생길 때마다, 원망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하고 강제노역으로 괴롭게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해가지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는데,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쫓겨났는데,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저를 낫게 하시며 다시 약속의 땅으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자신들을 값없이 나병에서 낫게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자신들을 언약 밖으로 내쫓은 율법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들을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정죄하며 내쫓았던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도무지 치유함을 받을 수 없는 그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잘도 그 구원의恩택을 누렸지만 그恩택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언약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병이 나은 것을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그들의 조상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들 9명의 유대인들은 그때의 출애굽 당시 그들 조상들이 받았던 그 언약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표징들을 많이도 누렸지만은 반석에 물을 마시고 만나를 원 없이 먹으며 메추라기를 고기 맛이 질릴 때까지 맛보았지만은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함으로, 악평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지도 않았으며 그 구원을 감사하지도 않는 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광야에서 멸절될 때까지 약속의 땅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값없이 나병에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감사하지 않는 자를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출애굽하였지만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불평하는 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다 같이 주님의 베푸신 은혜, 곧 나병에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유대 나병 환자들은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은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옛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애굽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옛 언약을 더 의지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더 나은 미래가 약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한 시금석을 던져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저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의 질병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옛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옛 사람의 일을 그리워하면서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그 시금석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찬송하지 아니한다면, 복음을 듣고 있지만 진심으로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던져준 이 시금석은 분명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입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9사람에 속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종말의 때에 교회 안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현상들은 교회 밖의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지 않는 자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생활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마음에는 자기 교만과 자기 독선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가 사라진 일상에는 찬송과 기도가 있을 수 없고 세상을 향한 열심과 세상적인 성공만 자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과 감사로 나온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우리의 눈에 띕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그 달리는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자기 온몸에 붙어있던 그 흉측한 상처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아물어가는 것을 경험했을 때 그는 다른 동무들처럼 정말 기뻐 날뛰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들처럼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다른 동료들과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그는 오던 길을 되돌아 뛰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추악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진 자신의 몸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분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메시아로서 그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나병을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탄식을 듣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은 9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만은 그 영광을 그들을 낫게 하신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오직 그 중에 있었던 이 이방인,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돌아왔기에 주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이방인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의 언약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장차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깨닫게 하신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계시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 곧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함을 나은 것은 보았지만은 그 낫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옛 언약인 율법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닌 도리어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배척을 당했던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율법으로 나아가다가 나음을 입었을 때에는 율법 위에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율법 위에 있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은 잘못된 다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9사람이 한시라도 빨리 도달하려고 했던 그 율법의 정함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 은혜에 압도되어졌고 그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신을 낫게 하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예수 선생님께 나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오직 자신에게 큰일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일 행하신 분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나병에서 구원받은 이 사마리아인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렸을 때에 그는 주님의 더 큰 사랑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그 병 나음을 인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병보다 더 큰 질병, 곧 죽음에 이르는 죄의 문제까지 정결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배척당하던 사마리아인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율법으로 나아가다가 나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9명도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나병에서의 나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그 피부를 새롭게 하는 데서 멈추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기쁨을 애굽의 종살이보다 하찮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의 그 광야에서 멸절시켰던 것처럼
그들은 그 영혼의 구원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주어졌지만은 그 선물은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중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는 일이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죽음 같은 그 나병에서 고치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함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며 입는 것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에 더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이 아사진 것처럼 이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육신의 그 질병이 고쳐진 것을 인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나병에서 나음을 받는 은혜를 누릴 때에 즉각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보여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요구해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에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안다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성찬상을 우리에게 배설하여 주시고 우리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베푸시니 은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연보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말은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하는 하나의 가장 작은 표현일 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 없는 헌금, 마음에 없는 헌금, 예물, 감사가 새겨지지 않은 연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감사는 믿음이 없는 그 예물을 드리는 그게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니까 하니까 그게 정말로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그런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전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여전히 옛 세상의 소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똑똑히 보십시오. 10명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갖고 그 믿음으로 그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언약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송하지 않을 때에 그 중에 9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꼭 그렇게 뭐 겉으로 감사를 표해야 되느냐라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거냐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는건데 감사하지 않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저 나병보다 더 깊은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정말 어리석고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가 교회 안에 앉아 있고 직분을 받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 없이 성찬상에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는 전혀 하나님의 구속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구원보다 옛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가 교회의 예전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도리어 옛 율법을 쫓아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이 선포는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말씀이 언약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받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여전히 돌리지 않는다면 이 언약 백성들에게 내려진 저주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선포는 오고 오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한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는 자들, 주를 영화롭게 하고 정말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선포는 날마다 약속으로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기쁨으로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삶으로 온전히 인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